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대편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강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사망자만 4천여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구조 작업은 이미 골든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고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또 집을 잃었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진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것도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무너진다. 이게 어떤 것인지 가령 싱크홀만 한번 떠올려 봐도 와, 이건 끔찍한 일이죠. 갑자기 걷고 있는 길이 무너진다. 이건 너무너무 상상하기에도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너짐은 단지 땅과 건물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도 있죠. 가령 당연히 정년퇴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터에서 어느 날 해고 통보나 권고사직을 받는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삶의 터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평생 모은 재산이 어떤 이유로 뭐 사기를 당하든 사고를 당하든 갑자기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삶의 터가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결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무너질 때, 깨어질 때 우리는 삶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설교를 통하여서도 기도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 가정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사위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한밤중 일어난 일이니까요. 늦었죠. 사위는 원인 불상이에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렇게 갑자기 이 사위가 떠났는데 이 딸이요. 결혼한 딸이 오래도록 남편과 인공수정을 시도했어요. 자연 임신이 안 되니까요. 근데 기적같이 인공수정은 다 실패했는데 기적과 같이 5주 전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5주가 됐는데 남편이 그렇게 간 거예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슬픔. 슬픔을 온전히 애도할 수 없는 기쁨.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마음일까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남편이 갔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이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이 딸의 마음 안에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이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사에서 살았거든요. 이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관사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또 막막할까.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이제 암을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잘 받으시고 정말 열심히 또 치료도 받으시고 그래서 완치된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기도 문자가 온 거예요. 췌장에 뭐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전이가 된 건지 아니면 찌꺼기가 뭉쳐 있는 건지 검사 결과가 나야 봐야 알겠지만 참 얼마나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려울까 싶었습니다. 이 가족의 삶이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가족의 든든했던 터가 이렇게 흔들리고 지금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딸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 가족이 받고 있을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3절에 보시니 이렇게 묻고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절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나왔는데, 교회에 갔는데, 예배에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 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기도가 무슨 쓸모가 있어? 기운이 확 빠지죠. 같이 가주면 좋은데, 같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운 쫙 빠집니다. 그렇게 신앙에 의지하지 말고 뭔가 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봐야죠.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현실적이에요. 2절에 이 시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쏘려 한도다.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어두운 데서요, 이 악한 자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려고 해요. 이 맞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언제 이 화살이 날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불안함이죠, 불안함. 두려움과 불안함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두려워, 이런 거라면요, 불안함은 조금 막연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이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이 불안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알 수 없잖아요. 내 삶이,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이 불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알 수 없는 인생의 미래 속에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곤 합니다. 가족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의 문제, 인생이 확정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린 어느 정도씩은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이건 확실해. 이건 분명해.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이런 경험 하잖아요. 이건 분명해. 그 사람은 믿을 만해. 이건 다 정해졌어. 근데 정말 황당하게요, 정해진 사건이, 정해진 결론이 뒤바뀌는 때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아. 근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눈 감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믿으시면 오실 거고요. 도움이 안 된다고 믿으시면 안 오실 거예요. 신앙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을 붙들 거고요. 신앙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겨?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일 경우에는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겨? 이런 의문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잖아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앞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렸던 그 목사님의 가정도 그러지 않겠어요? 심지어 목사님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인분들은 대체로 이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가정이 어려운 것을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가 이어지고 해결되지 않으면요, 불편해 합니다. 불편해요.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수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황당하죠. 컴퓨터 작업을 아들이 방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오전부터 했어요. 오후쯤에 점심시간 됐는데도 뭐 기척이 없으니까 들어가 봤는데요,
컴퓨터 자판 위에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30대 아들이에요. 황당하죠? 황당해요. 얼마나 교인들이 애통하며 아팠겠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대부분 다 떠났대요.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을 마주하기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이라고 하면 좀 의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의지할 대상이 힘이 드니까요. 그 힘듦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프시면 어때요? 아프단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네가 힘들까 봐.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저 어머님도 전화 드리면요. 늘 괜찮대요. 제가 불효자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요. 갈비뼈가 금이 가셨는데도요. 몰랐어요. 괜찮대요. 팔목이 골절되어 오신데도요. 몰랐어요. 괜찮대요. 부모들이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자꾸 괜찮다 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그러나 괜찮다 한들 노쇠한 부모가 아프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의 가정이라도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도 인생에서 고난이 예외는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라기보다는요.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도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성급하게 연결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 내가 남은 이유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 숀다라고 하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둡니다. 이 숀다라고 하는 여인이 어릴 때 이야기예요. 이 숀다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어린이죠. 어린 시절에 이 아이는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너무 교회를 좋아했어요. 우리 흔히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9살이던 이 숀다가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그만 불량한 무리들에게, 사내들에게 납치를 당하여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며칠 후에 이 숀다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일부에도 이 질문을 우리 교사들에게 했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교사인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숀다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막으실 수 있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분명 큰 뜻이 있을 거야. 지금 정말로 네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린 숀다는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고난과 고통을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매우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당한 이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결되지? 연결하여 답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괴로운 작업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연결시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연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해석을 멈추고 잠시 정답을 말하기를 멈추고 그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 보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 보는 거죠. 2013년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파이는요,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10대 소년인데요. 이 소년의 삶을 다룬 영화예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상을 받을 정도로요, 영화가 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0만 명 정도가 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 10대 소년 파이. 이 소년의 가족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다 싣고 배에 올라서 이민을 떠났는데요. 바다에서 거센 폭풍우를 만나요. 그래서 배가 침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파이라고 하는 이 소년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몇 마리의 동물들이 살아남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파이가 구조 보트 위에 오르고요. 그리고 3마리의 동물이 이 보트 위에 같이 있어요. 다친 얼룩말, 그리고 굶주린 하이에나, 그리고 오랑우탄. 이 3마리의 동물이 함께 탑니다. 망망대해를 떠나요. 이 하이에나가 배가 고프잖아요. 뭘 해요? 뭘 했을까요? 네, 짐승들을 잡아먹겠죠. 먼저 다친 얼룩말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오랑우탄을 잡아먹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네, 10대 소년 이 파이 차례예요. 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인데요. 이 보트 아래에서요, 뭐가 툭 튀어나와요. 호랑이. 벵골 호랑이가 툭 튀어나와서요, 하이에나를 잡아먹습니다. 배부른 호랑이는 처음에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배가 고파졌어요. 누구를 노려요? 또 이 10대 소년 파이가요, 이 호랑이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227일간 이 배 위에서 호랑이와 함께 지내는 소년의 이야기예요. 이 호랑이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리처드 파커 이름을 지어줬어요. 같이 기르는 동물원의 동물이었으니까. 그런데 기른다고 해서 뭐 이 맹수가요, 고양이나 또는 강아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진 이 호랑이는요, 소년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이 호랑이를 피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좁은 보트 위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바다로 뛰어내릴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있다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호랑이와 싸울 수도 없고, 바다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 어린 소년에게 선택지는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호랑이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호랑이와 함께 사는 법. 이 파이라고 하는 소년은요, 이 보트 위에 이 나무를 좀 엮어서요, 좀 길을 낸 다음에요, 판자를 만들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요, 호랑이를 먹여요. 호랑이가 배가 좀 부르면 자신을 안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고기를 먹입니다. 배가 부른 호랑이는 잠시 사냥을 멈춰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요. 호랑이는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소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 호랑이가요, 뼈만 앙상하게 말라요. 그렇지만 이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좁은 보트 위에서 호랑이와 소년이 그냥 같이 동거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해변에 이 보트가 닿게 되고요, 숲속으로 호랑이는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재밌겠죠? 영상도 참 아름다워요. 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영화의 줄거리처럼 우리는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침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도 있어요.
소유주장 것을 상실할 때 밀려오는 슬픔을 미처 애도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따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남편을 갑자기 잃은 슬픔을 애도할 틈도 없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살아내야 하는 그런 생존의 투쟁의 시간들이죠.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의 좁은 보트 위에서 자신을 노리는 호랑이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해야 하는 20대 소년 이 파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 소년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이 파이라는 소년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무려 227일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쩌면 이 호랑이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호랑이가 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노리는 호랑이가 오히려 자신을 살리는 호랑이가 된 거죠.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역설이 이렇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힌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오히려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길 방법이 없다면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생존의 지혜죠. 그런데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거나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쓸모는 무엇일까요? 이미 찾아온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본문 4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통찰하신대요. 인생을 보신대요. 나를 지금 보신대요. 나를 아신대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지금 영화 속 주인공 이 소년의 경우처럼 좁은 보트에서 호랑이와 마주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과연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속에서 지나간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호랑이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서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두려움, 불안함, 긴장, 초조함.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버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 피하는 그 신앙이 오늘 나를 버티게 해줍니다. 고난과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일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번 달 추천도서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의 주인공은 함께하는 교회의 임금주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담았죠. 임금주 사모님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포장마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남 6녀를 둔 이 가정의 5째 딸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 친족 성폭력의 아픔을 겪습니다. 23살 때에 이 아픔을
끙끙 앓고 살아가다가 친구에게 털어놓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낭설이 되어서요, 비수처럼 이 임금주 사모님의 마음에 찌르게 됐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여러 약국에서 모은 수명제 100알을 삼켜 자살을 시도합니다. 3일 만에 깨어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여 결혼합니다만 3년 만에 남편이 암투병하다가 죽어요. 남편을 사칭한 친구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여 수억 원의 빚을 집니다. 가진 재산, 보험금 다 날리고요, 빚을 져요. 어떻게 살까요? 계속되는 빚 독촉에 결국 지쳐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지방으로 이사하여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침대에 자신의 손발을 묶고 지내요. 이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자책감과 무력감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하던 중에 에스겔서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한번 인생의 끈을 붙잡습니다. 그 끈이 하나님이 주신 끈이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가면을 쓴 채 아파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원망보단 혼자 삭히는 데 익숙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돌봄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서기를 맺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시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런 내 속에서 올려나오는 그 수많은 소리에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 터가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공고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기뻐해도 주시고 함께 웃어도 주시고 함께 울어도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동행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아신다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를 아신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당장 답을 얻을 수 없을지 몰라도 변하지 않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분들이 있죠. 같이 좀 머물러 주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통로로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